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는데, 또 맞추시면은 오늘 또 큰 거 있습니다. 오늘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진짜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교회들, 성도들, 신자들마다 교단에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개혁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복음주의도 있고, 뭐 여러 주의도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하고 지금 로마서거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야고보서 와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어떻게 가르쳐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 교회는 마찬가지고, 이단들 교회는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고, 특히 뭐죠?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없다. 또 개신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90%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다 가르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오늘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 교단들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져오는 게 뭘 가지고 와요? 야고보서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오늘 그거를 진짜로 그런 건지 공부를 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 문맥을 가지고 왔거든요. 문맥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읽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 1페이지에 위에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속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하고 이제 퀘션 마크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그런 건지를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1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다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를 할 때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항상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쪽 깊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식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인지까지. 이게 융합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99.9%입니다. 99.9%. 그게 이제 영생은 이것이다. 우리 과거에 공부를 했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는 거라고 오늘 딱 박아놓으니까 그럼 영생이 아는 것이 뭐야? 그 아는 것이 첫째 깊게 생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에
생각은 머리에서 하잖아, 그죠? 머리에서 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이해까지 이렇게 해가,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말씀과 비교를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준 다음에 인식은 이 머리에서 지식이 담은 인식이 이 가슴으로 사실은 내려와 줘야 됩니다. 예,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씨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에 씨가 뿌려져서 인지까지, 마지막 인지까지 하면은 그게 성령의 열매로 100%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예, 강조를 굉장히 매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 야고보서의 믿음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 강조를 하고 하는데, 과연 그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교리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에서나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깊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해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고, 인지까지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야고보서 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유지가 되든지 없다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야고보서 와서는 행위가 없으니 너는 구원을 잃어버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왜 2잖아요. 네. 2 곱하기 2는 오늘 뭐죠? 4잖아, 그죠? 네. 요 등식이, 이 등식이 이퀄 가는 거거든, 이퀄. 예, 영어로 그대로 이퀄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퀄이 무슨 뜻이에요? 같다. 같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 더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이잖아, 그죠? 아니요. 맞아요? 그러네. 예? 그러면은, 자, 믿음, 이거 빼고, 믿음은 구원일까요? 네. 믿음은 구원.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행위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등식을 바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더하기를 하면 안 되고, 그죠? 여기다 더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같은 이퀄을 해 주셔야 된다. 예?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예. 내가, 그러니까 행위는 그렇죠. 내가 이 지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오는 거지. 지식 안에, 내 머리 안에 A가 들어있는데 B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위선자라고 가잖아요. 내가 들어있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곱하기나 더하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는 게 뭐예요? 이거랑 맞잖아.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면 압니다. 예,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뭐라고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이 가르치는 본질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2 곱하기 2는 4는 이게 이거 맞기는 맞아요. 이것도 4는 맞잖아. 근데 뭔가를 더 해야만이 4가 되는 거고, 공식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리를 알고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싹이 잘 이렇게 남는 게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죠? 안에 내가 A가 들어있는데 A가 나와야 되지. B가 들어있는데 A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믿음. 마태복음 우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바리새인, 율법 박사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믿음은 100%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안 산 이상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네 머리 안에, 네 마음, 허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고 행위는 구원인데, 물론 이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이분은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행위를 보고 알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아주 조합이 잘 되는 그런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100%다 그렇거든요. 들어있는 게 나오지 안 들어있는 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말씀과 믿음을 채워 넣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넣는 이유가 선한 행위를 함께 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함이지.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다면은 저 그냥 무인도 가서 사시면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쨌든 행위를 봐야 되거든. 이 사람의 행위도 부딪혀야 되고 저 사람의 행위도 부딪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이 믿음, 행위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로마서의 믿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정말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예를 통해서? 예,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물론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의 예도 나오고 라합도 예도 나오잖아, 그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온다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 안에서 나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을 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 본질이 어떻다 하는 부분들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요. 네. 지금 믿음과 행위와 구원을 육골로 한다 하면 보통 가톨릭이나 절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이 봤을 때. 나는 니보다 더 착하다. 그러면 나 다 이꼴은 같으면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맞는 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황금률이지 진리는 아니라. 그 진리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 자체가 예. 하나님 이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과거에도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 종교와 복음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실제적인 진짜 참 종교가 있어요. 참 종교가 있는데 실제적인 참 종교는 결과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교를 가지고 종교라 합니다. 유대교. 예,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 말고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마비도 엄청 많잖아.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제 불교 그죠? 예, 동양권에서는 이런 불교. 그다음에 저쪽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슬람교. 그다음에 또 유대교 이래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럼 참 종교는 유대교인데 왜 유대교가 참 종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받은 민족만 참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율법대로 지켜야, 그죠? 그 율법대로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러면 종교냐? 그 외에는 그럼 가짜 종교입니다. 예. 불교에서 뭐 하나님한테 율법 받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슬람교에서 하나님한테 율법 받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삭 말고, 예, 이스마엘이 그 뭐라 했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자라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 이삭이 율법을 받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참 종교고 나머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짜 종교입니다. 예. 그 유대교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죠? 율법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나온 게 이제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 예, 천주교에서 나온 거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이 말씀을 지키고 나오는 역사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예, 공부를 해보면은 예, 되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자, 로마서의 믿음은 본질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 의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 그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언제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을 안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의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아브라함은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믿음. 예, 그걸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은혜와 긍휼을 아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또 회개하는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믿음. 이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예,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의 믿음. 이 안에 있는 믿음은 로마서의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그렇죠. 일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을 믿는 의를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의로 간주한다고 하니까 아 일할 필요가 없구나. 뭐 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행위를 얘기하는 게 믿음만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오해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해주잖아요. 그것을 믿게 해주는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 깨달는 자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거지. 아,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고 일을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 이렇게 알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릴까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 아, 내가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의롭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을, 나를 그런 자를 의롭게 여겨줬구나 하고 돌이키는 자, 그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아는 자, 그게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믿음이 심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는 거지, 일을 안 하니까 되는구나,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 은혜와 긍휼을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그걸 의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은혜와 긍휼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입니다. 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거를 아는 믿음. 예, 그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자, 그럼 야고보서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믿음. 자, 야고보서 믿음은 앞전에도 이제 쭉 읽어드렸듯이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자, 이 야고보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참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이 사람이 행위는 행위는 하는데 보여보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참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행위가 없다 해서 행위를 안 하고 이렇게 무인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맺어요. 열매는 맺는데 이 열매가 참 열매인지 거짓 열매인지를 도저히 보니까 거짓 열매 같아. 근데 거짓 열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건 이 바깥쪽에 나오는 열매가 거짓이야. 그러면 이 나무는 참 나무예요? 참된 나무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참된 나무가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참을 보여보라는 거거든.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같은 거거든요. 그죠? 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이래 하잖아요. 형제, 지체들, 그때는 얼마나 이 신앙의 여정이 어렵습니까? 지금 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뭐 성경 기록도 하고 이로 로마에 핍박받고 또 그 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죠?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이해 타산을 위해서 전혀 성경적인 성도와 성도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해. 그런데 참된 행위는 없어.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달하는 말씀은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요구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이 아니니까 참된 믿음을 보여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행위가 없으니까 네가 행위를 하라고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믿음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을 해보겠다는 검증을. 예. 그래야 이 행위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님의 몸을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선한 열매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선한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오니까 예수님 몸을 세워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해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가 행위를 안 하니까 행위 좀 해봐. 이게 아니거든. 뭐 어떤 행위를 해봐. 참 믿음에서 나는 행위를 요구를 하는 건데,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 참, 그게 이제 참 믿음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해보라는 거거든. 명령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이제 보여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지만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본질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쯤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행위는 앞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 예,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를 너희가 보여보라는 거거든. 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명령의 목적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예. 아웃 오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 믿음, 본질에서 받은 그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거짓 없는 무슨 믿음요? 참 믿음. 예, 그렇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죠? 예,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순수한 믿음. 그래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검증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그대로 안에 있는 믿음과 이꼴이잖아요. 그죠? 예. 믿음은 있는데, 그냥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더 뭔가 이 믿음을 제껴놓고 그냥 행위가 자체가 순수하게 뭐 드러나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깥에 드러나는 그 믿음의 행위를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증을. 자,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는 이제 참 믿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참 믿음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거는 이제 마귀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마귀들도.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 마귀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창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데 마귀들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칭하느냐. 생명의 믿음이에요. 생명을 주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 예, 죽은 믿음은 죽은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행위를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이 죽은 행위는 세상 삶의 최종 목적을 두는 행위예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내 마지막 최종 목적은 그냥 세상 삶이다. 이 안에 그 가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그 행위가 바깥으로 행위니까 드러났으니까 그거를 다 분석을 딱 해보면은 그 안에 뭐 권모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이해 타산적 그런 행위도 있을 것이고, 위선적 행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들이 뿌려놓은 교리, 그 교리를 머리에 담아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런데 마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예.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든요. 여기 근데 진짜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귀 걸린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진짜 뭐 이상하지. 저거 마귀다 하고 뭔가 이 진짜 이 마귀들은 천사거든. 천사. 예,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뭔가 이 사람의 형체로 와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사람이 마귀의 이때는 이제 정말로 마귀들이 실제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 원래도 그런 이 현대 사회도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귀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진짜 마귀가 이 마귀들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이 뿌려놓은 영, 그 영은 뭐냐?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 마귀의 교리를 잔뜩 내 머리에 지식처럼 해놔놓으면은 들어있는 게 나오지 안 들어있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그래서 마귀의 영, 마귀의 교리들을 했는 거. 그 지금 어때는 실제로 진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어때는. 그들의 성경이 마귀 들린 자락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믿고 바울을 향해서 또 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이런 마귀들도 믿고, 그렇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게 이제 죽은 믿음인 거죠.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믿고 바울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 길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마귀들도 믿는 거잖아, 그죠? 또 믿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까지 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마귀의 행위는 그 마귀들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들이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꼭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교리들을, 이론들을 뿌려놓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넙죽 많이 받아 먹을수록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돼요? 마귀들이
해놓은 그런 죽은 행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의 이 죽은 믿음, 이건 다 마귀에 뿌려놓은 그 이론, 교리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생명은 이제 그 안에 없으니까 당연히 죽은 거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행위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그냥 육체가 죽으면 그냥 모든 행위도 끝나지만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은 행위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를 안 하잖아요. 예,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뭐냐? 참된 믿음이 사람의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 실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서 아름답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바깥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안에 모였을 때 참된 선한 행위와 기쁨과 이런 신앙생활이 바깥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 또 예수님의 말씀, 진리들을 부지런히 먹잖아요. 그죠? 먹으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자원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원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영적 자원입니다. 뭐 돈을 뚝 떨어진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많이 기쁘게 먹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처럼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 영생의 참맛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 기쁘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은 이것이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게거든요. 그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실체가 되겠죠. 하늘나라에서는. 예, 하나님께서 준비된 약속의 상속 백성들한테 뭔가 상속,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 약속된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쏟기 시작할 때, 삶은 이제 비틀리게 되고, 약해지고, 위선과 거짓은 시작이 되고, 그래 이어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마귀들이 뿌려놓은 거기에 그거를 부지런히 먹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지기 전에, 그죠? 의로 여기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전가를 해줬잖아요. 너희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자손의 수가 그렇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이제 여겨 주시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했습니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머리를 굴렸어요? 안 굴렸어요? 안 굴렸잖아요. 예. 예, 100% 순종을 했거든. 그 우상을 숭배, 거기에 있으면 돈도 벌고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 그러니까 내가 기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예.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전가를 해주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칠 수 있었는 거지. 예. 약간의 이 희석된 믿음이 있었으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치지. 아깝지. 예, 그렇죠. 아까운 원하지.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지. 이 믿음이 약간 이제 퓨전 요리처럼 다시다가 많이 들어갔어. 그죠? 그러면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 예, 못 바칩니다. 머리 또 굴려야 되니. 머리 또 굴려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딴거 뭐 하나. 예, 그럼요. 다 역사는. 예, 물론 그 안에 이제 이삭 바칠 때 그 안에 그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보고. 아브라함, 너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했냐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겠어요? 있기 전부터 있습니다. 예,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했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이삭을 정말로 죽이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대신 속죄를 한번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 자, 야고보서는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검증하는 거예요. 예, 검증. 이 사람에게 약속된 상속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했잖아, 그죠? 사실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약속된 너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 같으면은 그건 뭐 볼 것도 없고, 참 믿음이면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를 얼마만큼 말씀에 그 순종한 그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검증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내한테 바깥에서 보여달라는 거지. 네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믿음인지 모르고 있는데 왜 행위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뭐를 지목을 하는 겁니까? 네 안에 믿음이 뭔지를 지목을 하는 거지 행위를 안 해서 행위를 해보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당연히 죽은 믿음은 그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네,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헛된 믿음은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가지고 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거든. 그 헛되이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구원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당연히 그게 뭐라고요? 믿고로 행위. 그게 그기고 그게 그거지.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내가 믿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도가 요 정도라 하면 요 정도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것이고, 이 정도라 하면은 그 양의 유무는 있습니다. 양의 유무. 그런데 이렇게 작은
열매든 작은 양이든 엄청나게 큰 양이든 그게 봤을 때 무조건 선하다 하는 거. 그게 무조건 선하다 하는 거. 예. 작은 양이든 큰 거든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봐도 그거는 선한 거예요. 예. 선한 거는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네 꼴이라니까. 작든 크든 그 행위는 똑같다니까. 근데 분별을 못하고 이게 선한 건지 참인지 몰라. 뭔가 행위를 했어. 그죠? 뭔가 행위를 해서 아니면 엄청나게 크게 행위를 했어. 그런데 선한 건지 참 악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선하겠지. 그죠? 악하다 가는 건 꼭 무슨 막 죄를 짓고 뭐 당연히 세상에서도 이 세상 법정에서도 설 만큼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는 아니거든. 어쨌든 선하든지 이 비슷하게 선한 건지 이게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건 안 된다. 비슷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이렇게 봐도 선한 거,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예.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달란트가 요만한데 이마에 하는 거 그거 선한 거 아닙니다. 내 달란트가 요만한 건데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작은 일이라도 선한 거를 하고 했느냐, 이거는 100% 하나님이 약속된 상속은 다 주신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달란트가 이만해.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아는 게 없어. 선한 걸 하기는 해. 요만하면 그건 요만해 받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이마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마에 했어. 이 사람은 요마에 받았는데 요마에서 2개 딱 대볼게 정말로 선한 열매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했을 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적게 주고 적게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 주는 거 이 사람은 또 똑같은 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공정한 상속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공정한, 예, 심판이고 재판이고 그리스도 심판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마에 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예? 근데 이마에 하려고 해. 이것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다. 예, 버림받은 자다. 그 버림받았다 하는 거는 내가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정말 이 사람 구원 받았어. 받았는데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따라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지만은 근데 끝까지 맺지를 못한다 하면 진짜 구원 못 받을 확률이 99%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자식은 아버지를 찾게 마련입니다. 못 찾으면 안 돼요. 진짜 찾아야 돼. 예,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구원을 받고 선한 열매를 못 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될 때는, 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어. 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 이건 진짜 버림받는 거야. 너는 뭐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 연노라 하잖아요. 과거잖아, 과거. 이미 니하고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지. 알고 있다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몰랐다. 예, 그런 자들은 진짜 이제, 예,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은 봐라 그걸로 잃어버리는 거 맞잖아. 이렇게 하는데 생명책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무조건 그렇죠.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무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하는 건 뭐예요? 창조자의 백성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데, 창조자의 백성. 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자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예? 생명 물론- 자체가 하나님 뜻이니까. 옥지현 형제님이 또 100% 답을 주시네. 사람이 아담이 딱 태어나가 하나님께서 코에다 뭐를 넣어줬어요? 석가모니가 부어줬어. 석가모니가 부어줬냐고. 하나님이 부어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연히.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는다는, 거기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게. 살다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딱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호흡 자체가 예. 호흡을 받았을 때 네. 호흡 자체가 영이고 바람이고 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체 지어지잖아. 그게 버림받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된다. 모든 만물이 생명이 있는 거는 하나님 거잖아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군대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가 저게 되니까. 떨어져 나가 붙으니까. 함께 버림받은 거구나.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버림받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냥 버림받는 거지. 예, 그렇죠. 야고보서의 믿음은 전투와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4페이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능히 설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복음으로 또 구원을 받고 그 말씀과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악한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티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들이죠. 예,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상황과 맞붙어 싸우는 것은 바깥에서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또는 내가 좋고 옳은 가치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들 또 모든 바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옳은 판단, 옳은 가치에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그 행위가 내 안의 믿음의 본질에서 바로 섰을 때 그런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가치를 선택해서 그게 이제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또 마귀들과 싸우는 전투요. 또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보상, 그게 이제 믿음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가노라. 예,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가는 게 바깥에 나타나는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행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본을 받는 거잖아, 그죠? 너희가 나에게 배우러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을 받는 거 우리도 함께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옳은 판단 가치들을 바깥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행위가 바로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데 그 선한 열매는 바로 야고보서에서 가리키는 그 믿음이다. 참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대로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악한 믿음이나 뭐 좀 덜 선한 믿음이나 여러 가지 퓨전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 하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가 퓨전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가 나오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 안에서 바깥에 나타나는 그 선한 열매, 이거는 동일하다. 그 동일한 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우는 그 로마서와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는 행위를 나타내지는 거지만, 요구를 하는 거지만, 그 안에 본질은 뭐라고요? 네 믿음을 참된 믿음인가를 한번 보여보라는 거거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결국은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 바른 믿음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야고보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2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영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죽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없다는 거는 영이 죽었다는 거거든. 그런 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믿음은 있는데 행위만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으로 다시 그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지. 이 로마서처럼, 그죠? 로마서는 가르쳐 주는 거고 야고보서는 믿음인지 검증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행위를 왜 안 하느냐는 등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언제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